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3페이지입니다. 구약 883페이지. 시편 108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강대하시며 주의 신실은 궁창에 미치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3절까지 쭉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이 성령을 받은 후로 구원받은 후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고난, 어려움, 환난, 믿던 그런 그 친구에게 또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무엇보다 사울 왕에게 한 10여 년 오랜 동안 쫓김을 당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다윗이 완전히 자기 자신 자아가 그 십자가의 그런 다루심 가운데 깨지고 또 정리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굳게 서는 위치에 예수의 성령에 완전히 붙들리는 그런 위치에 왔을 때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전에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는 거죠. 야고보서에는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라. 내 안에 온전한 성령께 붙잡히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점령하지 않으면 영뿐만 아니라 내 혼, 마음도 점령할 때, 그렇게 점령이 되지 않으면 두 마음이 돼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했다가 때로는 세상을 향했다가 그런 두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여기 다윗은 오직 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 한 분이 온전히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점령을 했는데 혼을 점령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새벽에 밝은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분이엘에서 만난 후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건 오늘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희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고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햇볕이 돋았더라. 그 분이엘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오늘 이 다윗은 똑같은 그런 심령으로 찬양하면서 새벽을 이젠 깨운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젠 온전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바울의 간증처럼 예수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내가 영의 구원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온전히 성령 충만해지려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때 내 안에 예수가 형상화되는, 실제화되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 다윗 심령 속에서 재창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이게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그 참 경험하고 그 마음, 심령에 또 삶에 온전히 충만하게 누렸는가? 찬송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있게 됐는가? 이걸 오늘 좀 다윗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8장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 두 군데 더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간증을 하는데, 먼저 우리 시편 6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뒤로 넘기셔서 구약 844페이지. 시편 60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골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나머지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다 똑같죠. 여기 다윗이 이게 이제 앞에 이제 그 제목의 괄호 속에 보면은 그 다윗이 지금 한창 이스라엘 주위의 그 원수 나라 적들을 그 점령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점령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거의 정복이 끝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대해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애굽에서 저쪽 북쪽 단이라고 하는 데까지 광활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언제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이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게 완전히 정복이 됐어요. 그전엔 맨날 그냥 옆에 나라들한테 속국도 되고 막 침범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거진 이웃 나라들을 전부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으로. 그래서 좀 우리 한국 역사에 좀 빗대면 고구려 때 우리가 저 만주까지, 저 중국까지 완전히 다 쳐부셨잖아요. 중국이 지금 거짓말로 저 만주가 우리 땅이다, 고구려도 우리나라, 아주 거짓말합니다, 아주. 지금 근데 중국이 오히려 속국이 돼, 안시성 싸움에. 그 완전히 중국 당 황제를 전부 눈을 쏴서 애권으로 만들고 완전히 정복시켜 버렸잖아요. 이 고구려가 광대한 발해라는 민족으로 발전하고 그 만주, 저 중국까지 완전히 통치했는데, 그때 그 땅을 전부 정복한 왕이 광개토대왕이라는 왕이에요. 고구려에.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이제 그 다스린 정리한 왕이 장수왕이라고 하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윗 왕은 바로 이 광개토대왕과 좀 비슷해요. 전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그걸 튼튼하게 완전히 모든 국방력을 그 당시에 최강의 그 당시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전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 이 정복을 하는데 마지막 남은 나라 중에 아람, 여기 오늘 괄호 속에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서 보시면 마지막 에돔,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족속이죠. 그걸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서 도와줘서 에돔을 완전히 쳐부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 이제 수비대, 경비대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많은 실패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내 군대 힘을 의지할 때는 패배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을 때는 승승장구입니다. 계속 연일 승전했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적으로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에서 날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계속 패배해요. 그런데 예수만 바라보면 승리의 승리입니다. 계속 구원의 구원,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아주 실패를 해서 여기 실패담을 1절에 60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윗이 실패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셨다, 버리셨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온 아담 안에 타락된 에덴 동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생명을 따먹으면 하나님 모시면 이 우주의 왕자가 되는 건데 그 실패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바벨탑 쌓을 때 한 언어로 통일됐던 그 언어학자들이 그 옛날 그 한 언어가 뭐냐?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고대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실제 그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수백, 수천 언어로 흩어져 버려요. 죄악은 흩은 겁니다. 죄악이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흩어 불러지고 이 평안, 기쁨, 놀라운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사람끼리도 흩어져요. 미워하고 살인하고 너희 싸움이 너희 시기하고 살인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안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아담을 통해 들어온 사탄의 그 생명 그 죄가 그 지체 중에서 너희를 싸우며 시기하고 평생 행복을 명예를 이 놀라운 모든 걸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도다.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 놓고 가야 돼.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시편 90장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하나님 눈앞에 놓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일생이 그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삶이라는 게 사람 삶이 사는 겁니까? 그 코로나가 한번 휙 닥쳐도 몇십만씩 막 죽어버려요. 그 여름에 그 개미떼들이 나오면 말이죠. 그 개미떼들 수백 마리 있는데 물동이로 갔다가 뭐야? 휙 보면 어떻게 돼? 아마 개미들이 아마 말아 소리치면서 아이고 웬 홍수냐 그러고 떨어져가면서 자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휙 지진을 일으키고 지진 가운데 홍수를 일으키고 감당을 못 하잖아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하루살이는 죄가 없지. 지옥도 안 가지. 이 사람은 양심이 있고 괴로움. 어떤 사람 얘기한 대로 생로병사. 태어나는 늙어가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근심 염려하다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주의 분노 중에 신속히 날아가니 그 수고는 그 결과는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묘지로 가는 거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먹을 것, 내 힘으로 하나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인데도 날 믿고 그래도 저걸 얻으면 행복할 거다. 이걸 얻으면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 병도 고쳐, 이것 좀 해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우리 속에 쏟아주신 놀라운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썩다 이렇게 죽다가 이 병 가운데 근심 염려 가운데 죽을 수밖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 올해 일생이 순식간에 다 갔나이다. 허무하잖아요. 이 가까운 분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어제 인사했는데 지난 주일날 웃는 얼굴로 인사했는데 며칠 안 돼서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시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예, 어려움을 보이세요. 근데 참 어려움이, 고난이 참 축복입니다. 고난, 어려움, 비척거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를 의지했을 때 비척거리고 그 취하는 포도주로 그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 지낼 때에 뭐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그 불행이 왔을지라도 여러분 그 불행, 고통 그냥 주신 게 아니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불행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통해 예수를 찾고 이 주님을, 예수를 모시는 귀한 기회로 삼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 책찍질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망장자가 되고 엉망장자가 되고, 예? 그 수백 수천억을 쌓아놓고도, 그러고도 뇌물을 취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하다가 예수 없이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 어떤 문제가 오고, 내 자녀 문제, 자녀 어떤 그런 가정의 문제, 몸의 질병의 문제 왔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발견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오시면,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그 나머지는 그분이 염려하실 문제예요.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게 할까지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전엔 이런 자였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지난 날 돌아보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양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가증한 자요, 서로 피차 미워한 자요. 자, 이런 죄악에 붙잡힌 자였지만은 지금은 예수 안에 놀라운 구원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긍휼하심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인류의 역사의 어떤 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여기 이 60장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안 찾지만 구약 역대상 1장 19절 이런 데 보면 셈의 자손 중에 그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벨의 아들 벨렉. 그 벨렉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눈다,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벨렉이라는 사람 때에, 그 전에는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1대주였어요.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어떤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 아틀란티스라는 대륙을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벨렉이라는 사람 때 하나님께서 6대주, 6대륙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5대양 6대주의 그 6대륙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레고, 퍼즐 하듯이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식물학, 생물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 이 수만 년 전에 이 갈라진 건데, 호주에 그 있는 그 오래된 그런 식물, 동물 중에 이게 시베리아 쪽쪽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야. 같은 종이. 이거 언제 이게 글로 건너간 역사가 없어요.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창세기 또 그 역대상을 보면요, 처음에 아담서부터 전부 한 900 몇십 살씩 살았어요. 예? 그 969세 뭐 제일 많이 산 사람 무드셀라, 그 많이 살았는데 홍수 후에 뭐가 생겼어요? 내렸던 물,
위에 쌓았던 물, 아래 쌓았던 물이 말이야 전부 그걸 뭉쳐가지고서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북극 빙하를 만든 거예요. 그 빙하기가 온 겁니다. 그때 그 전에는 날씨가 봄처럼 따뜻했어요. 겨울이 없었어요. 빙하기가 닥쳐오니까는 인류의 나이가 거기 창세기 11장에 5장에 기록된 걸 보세요. 900살 하다가 홍수 후에 몇 살? 400살로 줄어버렸어요. 반으로. 그 다음에 이 멜렉이라는 사람 때 땅이 나눠지니까 6대주로 땅이 막 굉장한 지진이 있었겠죠. 그 다음 대지진. 땅이 막 나눠져 갈라져 버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는데 그 멜렉 이후로 400살 사는 사람이 전부 뭐예요? 200살로 줄어버렸어요. 그 족보를 쭉 보시면 그래요. 자, 이랬던 땅을 갈라지게 하셨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 동편에 발이 서리라. 스가랴서에 보면 그 감람산 거기 뭐예요? 거기 중앙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지중해, 지구의 중앙. 그 온 땅의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중동. 그 가운데 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 활동이 지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6개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미리 보고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한다. 지각판이 말이죠. 자꾸 부딪히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튀르키예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동일본 관동 지진이 일어나고 베이징 100만이 죽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도 뭐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을 주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예요. 코로나, 이 전염병, 저 핵무기 전쟁, 좀 미치광이 같은 사람 한 사람 저기 나타나가지고 수틀리면 그냥 누르겠다, 핵무기. 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눌러야 되잖아요. 이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게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주님 재림할 때를 가까이 요동함입니다. 그걸 하나로 기우듯이 하나로 이제 주님이 맞추시면 한 대륙 주님 재림할 때 정중앙에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처럼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걸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걸 성령으로 알고 자기의 우리의 타락된 상태, 아담 안에 완전히 부패된 상태를 흩으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인간 실패야. 이 아담, 첫 번째 창조 아담은 실패작이야. 버렸어요. 버려 흩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이다. 이거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씨.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문제, 삶도 자꾸 흐트러져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문제로 어떤 데는 뭐 조금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에서 갈라진 거 이야 기적 보고 조금 이따 물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우리 이 자녀 조금 문제만 생기면 몸에 뭐 조금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 이게 혼돈이에요. 공허해요. 아무리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야, 이거 얻으면 행복하겠다. 이거 얻으면 행복하겠다. 행복은 무슨 행복? 저는 옛날에 그 정호사님이 결혼식 때마다 맨날 꼭 빠지지 않는 게 묘지 죽음으로 간다. 아니 왜 결혼식 날 저런 걸 하나? 장례식도 아닌데. 그리고 고생문이 훤하다. 참 좀 축복해 주시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진리예요. 야,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참 실제로 냉철하게 부딪힐 때 올바로 볼 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영생의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미련한 도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시는데 십자가, 여기 60장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기 보니까 이 경외하는 자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게 뭐냐?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냐? 재물이 좀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좀 있느냐 없느냐, 몸이 좀 건강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 본질이 뭐냐 이게. 내 하나님 형상대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죽음이, 죄가, 이런 슬픔이, 이런 이 멸망이, 죽음이, 사탄이 나의 주인 노릇하느냐. 이걸 발견하는 거. 그게 주를 경외하는 자야. 그럴 때 깃발이 보여요. 민수기 보면 깃발. 그 뭐예요? 군인들이 깃발, 옛날 싸움에 그 깃발이 제일 중요해요. 그 깃발이 이렇게 하면 후퇴하고 저를 올리면 북소리와 함께 깃발이 올라가면은 그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깃발이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찾느냐? 그 기만 보고 이 기에 속해야 돼. 여러분과 제 인생의 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 인생의 깃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 부활하심만이 여러분과 제 신앙의 승리의 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 구원을 해주고 혼도 삶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몸도 구원해 주시고 이미 해주신 그 완성된 주님의 구원, 그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길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피 흘리고 죽으신 다음에 진리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살려주는 영을 보내주시고 이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 죄인이로구나, 여기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디서 구원함을 받아야 될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 자녀 문제, 병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찬송하게 돼요. 깃발, 여호와 니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을 때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기라, 나의 승리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 승리는 오직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길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어떤 모습인 깨닫고 위치를, 그리고 예수 안에 나의 새로운 위치, 나의 새로운 신분, 죄 없는 영원한 의로움, 거룩함, 이 영원한 영광, 보호자의 권세,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한 분만이 사랑받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안에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구원을, 이 영생을 은혜로 공짜로 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와 연합되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말해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그 위치에 여러분과 저를 두셨습니다. 지금도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지금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십자가에 다 정죄 끝났어. 피 다 흘리셨어.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는데
그 고귀한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 가지의 일생의 죄, 죽을 때까지의 죄도 다 씻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렇게 고귀하게 보세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나의 왕자야, 나의 공주야, 아들, 딸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깨끗해져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피 흘리심,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해방이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지금은 오른손 하나님의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시몬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질 때마다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구나. 아, 이 세상에서 이제 자유케 해주셨구나. 사탄이 이제는 멸해져 버렸구나. 나와 상관이 없구나. 내 안에 이제는 나라고 하는 자,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에서의 해방, 가장 큰 해방이죠.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가 된 후에 놀라운 확신이 온 거예요. 내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여기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의 확신이 왔느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게 원어에 조금 해석이 조금 주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거룩하신 약속으로 피로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뛰놀리라. 이 다윗이 이젠 뛰어놀겠다. 그 겁나고 두려워하고, 이제 원수들이 올 때, 이제 큰일 났구나. 점점 포위당해서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 염려, 이런 그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느꼈던 공포, 삶에서 느꼈던 그런 좌절감, 갈등, 두려움, 염려, 모든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뛰놀리라. 어디서 뛰놀아? 은혜 안에서 뛰노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막 춤추는 거예요.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올 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여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뛰놀았어요. 아랫도리가 보이는 것도 모르고, 창피한 어린아이 같이 뛰놀았어요. 너무 하나님 충만해. 너무 기쁨 충만해서 그래서 뛰놀리라. 왜 뛰노냐? 뛰노는 내용이 여기 주님이 내가 세겜을 나누며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세겜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청량은 어떤 게 내 땅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그 깊이, 넓이, 사랑의 능력의 그 높이, 깊이, 길이가 어떤 것이냐?
이걸 자꾸 깨닫는 걸 말해요. 측량. 숫곳은 요단강 동쪽을 말합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그러니까 길르앗은 바로 바산 왕 옥의 소유였던 땅을 점령한 거죠. 므낫세, 그 바산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을 말해. 유다는 이스라엘 남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부, 서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기업, 이 우주, 시편 8편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어찌 그리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인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 믿든지 말든지 간에 앉혀놓으셨어요. 앉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우양, 들짐승, 새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주의 왕이세요. 한번 좀 따라서 해보고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왕자와 공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벌벌 떨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언제 내일 또 뭘 먹을까? 먹을 것 떨어지면 어떨까? 왕궁의 금원보와 모든 산의 진미가 잔뜩 쌓여져 있어. 모든 그 땅의 기업이 이제 이 왕자 거예요. 왕의 계승자예요. 하나님의 후사들이에요. 계승자들.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왕권을 말하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이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 목욕통은 이 노예 신분을 말합니다. 전부 이 원수 사탄을 발등상으로, 너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왕자야. 뭐 조금 근심 염려 사탄이 오면 귀신들이 조금 막 난동을 치고 그러면 난 하나님의 왕자야. 아, 너 뭐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통장에 돈도 없고 명예도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야 몸은 또 뭐 그렇게 막 그냥 만신창이야 병이 있고 근데 무슨 하나님의 왕자 공주야.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왕자 공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신 앞으로 주실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으니 여러 가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님을 어려울수록 어려운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주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예? 하늘 위에, 여기 원문에는 하늘들이에요. 모든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공중 하늘,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그 하늘들도 주님은 뚫고 그걸 다 이기시고 하나님 영원한 보좌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승리를 왜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 오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과 보호자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 피 흘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고생을 하실 필요 없잖아요.
채찍에 왜 맞으실 필요 뭐 있어요? 죄 없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병, 그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병들, 괴로움들, 이거 몸이 찢어지시면서 그 고통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면 좀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저주인 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늘들 위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이 땅, 지구를 말해요.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비천하신 종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모든 하늘들, 권세, 천사들, 능력들, 지옥 권세, 음부 권세, 세상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오늘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시라고. 그걸 하나하나 경험할 때 그게 세금을 나누는 겁니다. 숫곳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내 머리의 보호자가 돼요. 예? 그 권세를 가지게 돼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며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이, 사탄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이게 와서 까부냐 우리 가정에. 예? 이런 염려를, 이런 질병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셔야 돼요. 내 도면은 내 신을 던지리라. 이건 점령할 때, 고대의 그 나라를 점령할 때 신을 던져버려요. 저건 내 거다 그러고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빼앗긴 영역, 사탄이 염려하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권세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승리의 외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감사와 찬송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오늘 여기 다윗이 이런 실제적인 마지막 그 점령하는 나라 마지막 점령하는 그 부분에서 에돔 승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아까 60장 9절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다윗이 경험한 걸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더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의지했더니, 인생을 의지했더니 헛된 것뿐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내가 가진 재주, 능력, 지혜, 이 미련한 어린아이 같은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우리 이 자, 이걸 여러분과 제가 신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쏘갔잖아요. 예? 이걸 의지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이 승리가 진전이 없더라. 계속 괴로움 속에 방황하고 이른 양처럼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결론이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은 선악과의 생명, 내가 하나님 전되리라 하는 그 자아는 여러분과 저를 절대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고, 재물이 많으면 부자는 근심이 더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철조망을 쳐야 돼. 전기를 흐르게 해야 돼.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큰 금고 갖다 놓고 그 금고 훔쳐갈까봐 금고 안에 들어가 거기 자기 갇혀 살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위로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60장 12절 한 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이 환경에서 오는 것들, 이 속에서 거짓된 세력들, 거짓말하고 너는 안 돼, 아직도 모자라, 너 이런데, 이런 내 모습 보여주는 두려움, 염려, 이런 모든 것들 다 뿌리치고 날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독수리처럼 날마다 올라가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다윗을 통해 주신 간증처럼 주여 날 의지했더니 주님을 나를 인생을 버리시고 분노 중에 지나가며 아무런 썩을 양식, 헛된 것들을 의지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기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누림, 영원한 살려주는 영, 성령의 충만하심, 이 생수와 강같이 우리 속에 주님 흘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활짝 떠서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누리고 선포하고 모든 얽매인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수 안에 승리자들 되는 예수를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